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동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는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또 지혜롭게 권세를 잘 쓰는지, 우선 지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현재 아이를 8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중 셋은 기머거리입니다. 어떻게 불구자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둘은 장님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정신지체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 중인데 또 그 성병인 매독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자가 임신한 것을 낙태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태해야 될까요? 낙태시켜야 됩니까? 자, 그럼 한번 우리 낙태시켜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낙태해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거의 반반이네요. 아무튼 그런 테스트입니다. 자,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정말 이게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지금 우리에게 과제가 놓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후보 3명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호 1번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하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병 내지 8병 내지 10병 마니티라는 이탈리아 술 먹어야 된대요. 기호 1번입니다. 기호 2번, 이 사람은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야 하며 대학 시절에 마약도 했고 그리고 매일 위스키 4분의 1 정도는 먹어야 된다. 두 번째 기호 2번입니다. 기호 3번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 맥주 한 모금 정도 합니다. 이 사람은 불륜 관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후보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기호 1번을 뽑겠다 한 분, 기호 2번을 뽑겠다 한 분, 기호 3번을 뽑겠다 한 분. 야, 네, 그래요. 이제 답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기호 1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기호 2번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웨스턴 처칠이라는 분인데 대단한 분이고, 여러분들이 뽑은 기호 3번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들이 히틀러를 뽑았어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임신한 여자를 유산시켜야 된다, 낳아야 된다. 아까 여러분들 이제 손을 들어서 그것이 표기를 했는데, 만약시 낙태를 시켰다면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음악적으로 위대했던 베토벤을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겉모습 보고서는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했으므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히틀러라면 여러분들이 히틀러 따라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나한테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세를 잘 활용하면 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어찌면 좋았다?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근데 이미 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들입니까? 어때요? 차라리 나지 않았던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태어나기를 잘했다.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까? 난 것이 잘했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나가야 돼야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기 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은 마음대로 걸기까지는 3만 번이라는 엎으러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3만 번을 번져지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인생은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릴 때 이미 그 번져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한 번 넘어졌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어떻게 돼요? 3만 번을 넘어지고 일어선 자라. 나기를 잘한 자다. 그러니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잘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권세. 이제 내가 받은 권세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권세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첫째가 무슨 권세냐?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는 이게 대단한 권세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권세를 잘 활용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기도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특권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권세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입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 못하는 벙어리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하면서도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걸 7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도하면 7가지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를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와 협력한다고요? 하나님과 협력해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목적 중에 많은 것을 일부러 성도들에게 주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기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할 때 사탄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결박되어 쫓겨갑니다. 기도 안 하면 사탄이 욱실욱실 하지만은 기도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의 공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살아남아요.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요,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연을, 이 공간,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자연의 법칙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그 기적적인 응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 왜 하죠?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운동을 안 해도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반시간의 기도가 하루 3시간 운동량에 해당하답니다. 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해도 몸은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려고 운동 안 해도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여섯 번째로 기도하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우리의 삶 속에 막혀있는 산들이 옮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기도할 때 이런 우리의 앞에 막혀있는 그 산들이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도하면 축복할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는 축복의 이런 정도이면 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남을 축복하라, 저주하라, 축복하라.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성경 봤더니요, 축복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축복하기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을 대비한 게 있습니다. 시편의 그 말씀을 이제 하는데, 저가 축복하기를 원치 않던 것이 복이 저를 멀리 떠났고 저주하기를 밥 먹듯이 하더니 저주가 자기에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우리 각자 여러분들 지금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데 누군가가 뒤에서 자꾸 누구를 저주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입의 말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음파라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면 그 말이 간다, 그 얘기예요. 음파가 있어서 누구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거기를 가게끔 돼 있어요.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갑니다. 이건 힘이에요. 말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어요. 그 대신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안 되는 원인은 그 말에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주가 그한테 임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 저주가 갔다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데 갈 데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요? 발송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자에게 뭐가 가는 거예요?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축복권이라는 건요, 오히려 축복받을 사람보다도 자기 생각에는 축복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거기 갔다가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나한테 와.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 축복받으면 더 좋은 거고, 못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그런데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저주 안 받게 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말로 하말티아라 그러죠. 빗나갔다. 빗나갔다. 빗나간 것이 왜 저주가 되느냐? 그 원인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걸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죄다. 그래서 관역을 쐈는데 맞추지 못한 게 죄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늘에 지금 매가 날아가요. 매가 날아가기 때문에 화살을 향해서 매한테 쐈어요. 근데 이 화살이 올라가서 누구를 맞춰야 됩니까? 매를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어. 못 맞췄어요. 그러면 화살이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게 되면 땅의 흡인력으로 다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침 화살을 쏜 사람 머리에 떨어졌다. 죄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말티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축복만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 이 축복권. 축복하면 축복. 기도로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권세가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뭘 받는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요, 또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울에, 겨울 하마가 어때요? 입이 딱 붙었어요. 내가 어릴 때 그 하마 입을 떼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떨어져요. 겨울 하마가 딱 붙었어. 안 떨어져.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겨울 하마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를 못해. 아, 이건 무서워요. 근데 스바냐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나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한 자를 하나님 어찐다? 멸하겠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앞에 입이 딱 다물어진 겨울 개구리처럼 돼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헛짓이구나. 이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 주심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앤드류 메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얘기한 대로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이 그 입을 딱 다물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도들은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 나가게는 해요. 그래, 교회 가거라. 그럼 뭘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기도를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누가 배후에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사탄이 밥이 돼요.
미국의 의사입니다. 존 자베트라는 사람이 식사 기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발표했는데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없는 것 세 가지를 발견했다. 식기도, 여러분 식사하며 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기도 하고 먹습니까? 안 하고 먹습니까? 혹 안 하고 먹는 사람들 혹 손 들어보세요. 부끄럽지만은 다 하시네요. 안 해요? 아이고, 재미있는 얘기 들려줄게요. 어떤 딱 친구가, 이게 총각 때부터 딱 친구예요. 이게 짜개바지 친구예요. 그렇게 친구로 이제 있다가 다 성가해서 장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친구네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한 친구는 예수 믿고 한 친구는 예수 안 믿어. 근데 시골에 사는 친구인데요. 친구가 딱 놀러 왔더니 식사하게 됐어요. 이게 예수 믿는 친구네 집 놀러 왔어요. 예수 믿는 집에서 뭐 합니까? 식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하는 얘기, 야, 아직도 이런 걸 하냐? 아직도 기도를 하고 하냐? 예, 미신 같은 짓을 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에 안 하는 놈이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식기도 안 하가, 자기 이제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아드님이냐, 자제분이냐,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돼지가 아무리 먹을 거 줘도 기도 안 하고 먹어. 식기도 안 하고 먹으면 누가 같아요? 돼지와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먹으세요. 왜냐하면 이 존 자베트라 의사가 연구한 결과가 식기도,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이 자베트 연구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비한 백신, 감사 기도를 하고 먹게 되면 이 몸에 신비한 백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결코 그만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 백신의 질병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을 때 우리가 이 몸에서 그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는 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식기도를 늘 하면서 식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돼지처럼 기도를 안 하고 먹으면 참 이게 이상해지겠죠. 이게 건강의 비결이 식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감사함으로 식탁에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요, 항독성 물질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 진행을 억제시키고 병균의 침입을 막으며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음식을 넣고 감사하게 기도를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까지 된다. 병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효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물질은요, 안티셉틴이라는 이런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방부제.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를 도와 사람으로 건강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이렇게 식기도에 세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뭐 아프면 병원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기도를 안 해. 열심히 식사 기도만 잘해도 병을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점심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밥 먹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먹으세요. 간단해요. 그렇게 안 하면 뭐 같아요? 돼지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나는 돼지처럼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 존 자워이트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기도의 효능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하라고 준 거지 괴짝에 넣어두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기도의 특권을 매일같이 활용하여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모든 기근과 모든 공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에서 기도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기도의 특권, 기도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둘째로 이제 성도의 권세가 뭐냐? 예배의 권세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예배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배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이 예배는 정지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예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예배의 특권은 이건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행사를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 나 기도로 만나는데요. 예배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의 특권인 권세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 줘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에와 시내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장소,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배가 익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성막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나라가 흥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나라가 쇠했고 외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내가 복을 받아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요. 우리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예배, 흥망성쇠는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대가 함께 예배하자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3대가 함께 나온 가정이 몇이 되냐?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정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혼자와 앉아있는 것과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몇 가정이 지금 3대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 시조,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국에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호를 타고서 석 달이라는 항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신대를 뉴 잉글랜드에 상륙해서 그들이 처음 한 것이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진 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미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배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므로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서 세계 강국이잖아요. 미국 역사는 아주 짧은 나라입니다. 300여 년 역사밖에 안 돼요. 한국 역사도 5,000년 역사로 부르짖어요. 근데 300년 역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란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면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해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므로 나 대신 뭘 잡아드렸어요? 짐승을 잡아드렸어요. 그 짐승이 바로 나야. 나 대신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제사예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므로 뭘 드려요?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물질을 내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산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몸은 교회에 앉아 있고 마음은 저 시장마당에 가 있고 마음은 노름판에 가 있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특권이요 권세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복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고 그 복은 여러분 가족에서 받는 것이고 그 복은 나라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성도의 권세, 이 예배의 권세를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절대 이 예배의 행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른 누구를 더 귀하게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참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오히려 그 신앙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뭔 일이 있어도 모으고 아파도 모으고 뭐 생일이래 모으고 잔치에 모으고 이래 모으고 저래 모으고 여러분 평생 예배를 빼먹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같이 내 생명의 이상으로 섬긴다면 절대로 예배를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권세는 전도의 권세입니다. 전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전도의 권세. 이 권세를 활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이 권세를 주셨다. 전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무슨 권세를 받았습니까? 전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죽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큰 사명이 되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해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께서는 지옥 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경,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운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권세를 주셨다? 전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전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말로만 해야 되죠. 전도가 권세가 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로 마귀에게서 풀려나와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마귀가 잡았던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를 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권세를 주었다고요? 전도의 권세를 줬는데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직무유기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요나를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내가 왜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 내가 미쳤어? 하고 도망을 쳤어.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치다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직무유기하다 어디를 들어갔다? 며칠 있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요나처럼 죽기를 원해요? 어찌나 이 선택은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하느냐 마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다시 나왔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뜬 것은 난 무덤에 있을 것이다. 죽었다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도 요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느냐 사냐 죽냐 문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전도의 권세를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부려야죠.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권세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뭔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궁창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다. 축복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즉 성도의 권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배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권세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은 직무유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특권인 권세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이 땅에 복받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